갑자기 교과 시간 분발을 하지 못하고 특강을 하게 된 게 좀 송구하지만 너무나 강하게 부담이 와서 우리 오늘 시간을 이렇게 바꾼 걸 양해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오늘 익숙한 성경 구절을 함께 연구할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한 다음 차근차근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올바르게 아는데 달려 있다. 진리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주님의 원래 목적하신 은혜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듭시다. 다니엘 9장과 10장을 연구해 보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자 예레미야 29장과 25장을 연구하는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감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뜻을 그대로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 구원은 어디 연결되어 있다고요?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데 달려 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 구절을 해석하는 원칙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을 준비할 무리를 양육하고 계신데요.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대한 거짓 해석과 거짓 큰 외침을 주어서 참된 기별이 올 때 그 기별이 효과를 갖지 못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들이 마지막 큰 외침이 임박한 징후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거짓 해석들, 특별히 원수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 위해서 교묘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경고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오류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교회 대표자들은 모든 입장을 성경으로 입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 그 당시 한 목사, 한 켄 나이트 장로처럼 예언과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 증언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킨 후에 창백을 헐어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 성경 해석을 통하여 헐어버림으로 오류가 들어와서 세력을 펼치도록 하는 참된 음성이 없어져 버린다. 사단은 성경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성경절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는 전문가가 사단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작전을 하고 있죠. 함께 읽고 오늘 본문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시작.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신학자들. 개성요? 참 넌센스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삶의 영혼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미묘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다.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신학을 많이 배운 신학자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단어 사용에, 그 단어 속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가리킨다. 은밀하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합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존심 상하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 예, 표상과 상징, 비유, 은유 외에는 읽습니다.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 공감하십니까? 계속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제가 이 은혜를 감히 경험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딱 진리를 들어보면 저는 분간이 딱 가버려요. 속속들이 분간이 가버려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진리를 순종하고 싶어요. 맞아 있습니다. 만일 시작.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은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오늘 성경 핵심 연구 구절입니다. 다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예정을 보고 올바르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을 통하여 성경 해석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순지자 너희에게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위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리라. 오늘 키워드는 핵심 구절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한 해석을 제가 보여드리고 성경과 성언으로 해석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짓 해석이 있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구절과 올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지 함께 가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황폐케한 미운 물건, 잔악한 포악한 날개 의지한 물건,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 넘어지게 하는 망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까지 산으로 급히 도망가라.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핵심 구절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셔요.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정말 영적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칙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와,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동성연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흠으로 떠버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천주교 다원주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그럴듯합니다. 예, 이렇게 영적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인가 명확합니다. 뭡니까?
예.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멸망에 가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이런 것들일까요? 특별히 하나 기억하십시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가셔야 합니다. 서버렸으면 끝납니다. 서버리면 끝이 납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가셔야지 에워싸여 버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의 자비로운 섭리가 한 번은 에워쌌지만 주의 자비로 역사를 조정하셔서 포위가 잠시 풀림으로 아직까지 도망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다음 완전히 에워싸여서 드디어 70년에 멸망했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우리 첫 번 구절에. 정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량하고 고독한 곳에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미리 기억하시고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현대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뭔가? 읽습니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는 신호가 되었다. 예, 멸망에 가져간 것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 수마일 밖에, 잘 들으세요, 수마일 밖에 깃발이 펄럭인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에워싸면 끝난다. 경고의 징조가 보일 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주의 섭리로 1차 포위를 풀어주었죠. 잠시. 그때 최종적으로 다 도망가서 정언은 말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멸망당하지 않았다. 자, 오늘날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뭔가?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누굽니까? 미국이 이게 뭡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명백합니까? 이런 영적 의미가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증언의 말씀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거룩한 곳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에 동성연애 들어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은 세상 열방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무익한 거짓말을 철딱같이 믿었대요. 무익한 거짓말. 자, 일단 놔두고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오늘날은요, 보겠습니다. 서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뭔가를 잠시 보았고요. 서거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뭐로? 와서 치는 자가 누굴까요? 누가 21장 21절 로마의 군대예요. 로마의 군대가 뭐요? 왜 임의로 행할까요? 이사야 36장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허락하셔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리니. 맞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예수의 초림 때 로마를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할 그 사실을 다니엘 11장 16절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로마의 군대예요. 거룩한 곳에 뭐하면 서는 것을 보면 뭐하라? 빨리 도망가라. 유대 노래 멸망시키는 힘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다니엘 11장 41절 시작.
그가 누굽니까? 이는 이교 로마가 아니고요. 교황 로마예요. 교황 로마예요. 교황 로마가 또 슬픈 단어요. 읽습니다. 예,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갈 것이요. 다니엘 11장 41절은 언제 예언입니까? 초림 때입니까? 아니에요. 40절이 뭡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또 이교 로마가 아니고 교황 로마가, 이교 로마가 아니고 교황 로마가 또 어디요?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사람이 세울 또 누구죠? 그가 누굽니까? 예, 법왕 로마요. 다니엘서 계시록 17장에 회복된 8번째 짐승이요. 교황 로마요. 13장 계시록에 상처를 입었던 교황이 나와서 온 땅이 따르고 다 에돔, 모압, 암몬, 구스, 에티오피아 모든 걸 지배해 버렸는데 이제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자신의 궁궐의 장막을, 왕의 지휘소를, 사성장군 대장의 작전 지휘소를 바다들 사이에 영화로운 꼭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또 섭니다. 영어로 보시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바다들 사이에 그의 텐트를 치부리겠다.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서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을 아까 그렇게 해석하고 결과 그러므로 뭐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적이고 인공적 삶을 틀을 벗어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 와, 그러네요. 현실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 삶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은 개인적 습관과 죄된 습성을 속히 버리고 고치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란 말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준 식물을 먹으라. 사람의 마음속에 너 양심을 회복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산으로 도망하란 말의 의미이다. 야, 참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과연 맞는 해석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 자들은 서로 도망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지며 초대에 있는 자들은 불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 21장 21절은 뒤에 부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마태 24장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 보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지며 증언은 뭐라고 표현하죠? 도시를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충주에 유의했다. 그리하여 시작.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멀리 있는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유대인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들어가지 말며 특별히 그들은 요단강 건너 저 먼 땅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 산속으로 도망가였다. 그래서 한 명도 그리스도인들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거기까지요.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부터 시작. 이 경고는 40년 후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유의하도록 주어진 바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그리스도 이니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 함께 멸망하였다. 왜요? 다 도성을 떠나서 도망갔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명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어디요? 미국에서 뭐 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거짓 안식일이 법으로 제정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고에 징조에 유의하라. 징조에 유의해야 되는데 법령이 세워져서 발표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대도시를 떠날 때가 올 것인데 이 떠날 때가 제가 뭐라 그랬죠? 철수라는 단어, 철수요. 이미 철수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업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 있어야 되고 철수입니다. 철수. 그 다음요. 그 후에 산들 사이에 영리한 곳들에 있는 흑백한 집들을 향해 보다 작은 도시들로 떠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철수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작은 도시들도 뭐 해버리라? 떠날 때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도 뭐 하라고요? 도시를 속히 떠나라.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준비하는 위기가 머지않아 이를 것이다. 계속요. 이를 준다는 거짓 주장으로 자신을 강화시키고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의미한다. 지난과 공부했습니다. 양심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오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이제 옵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 의미를 계속 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노동조합과 세상의 연맹들은 함정이다. 형제되어 그런 조직에 가담하지 말고 그것들을 멀리하라. 그러한 조직체들과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조합들과 연맹들로 말미암아 부름과 우리의 기관들이 도시에서 일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경고는 도시들을 떠나라는 것이다. 도시 안에 우리 위생명을 짓지 말라. 우리 신자들이 도시를 떠나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저들 자신과 저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마련하도록 신자들을 뭐하라? 교육하라. 무슨 뜻이죠? 산으로 도망하라.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교회에서. 난리 나버리게요. 뒤집어지 버리게요. 자녀들을 도시에 놓아두지 말라.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도시를 떠나라고 주셨다. 이러한 계제에 도시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쭉 말씀하시면서 그대는 자신의 가족들이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산으로 떠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시를 떠나라. 산으로 도망하란 말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이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가게에도 갈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털을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령이 머지않아 공부돼. 예, 이런 때가 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는 마지막 대쟁투에 모든 생계의 방도가 다 막힐 때가 오는데요. 아무도 매매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요. 어떻게 초기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나와라.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처럼 도시에서 일을 해도 그곳에 살지는 말아야 한다. 너무나 분명해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천년계의 죄의 작품을 접촉하는 곳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주의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가능한 한 이런 오염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방법으로 우리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도시의 선교는 도시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에 닥칠 일에 경고가 되어져야 한다. 조금 번역을 해서, 도시에 대한 경고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에 닥칠 일이 경고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 조금 다른 말씀으로 배치되어지죠. 에녹처럼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같이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죄악할 때에는 롯의 음성이 소돔에 들렸던 것처럼 언제나 그와 롯을 전하는 음성이 들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롯이 자신의 집을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 두지 않았었다면 자신의 가족을 각종 죄악으로부터 보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계속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한 모든 일은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약간 것에 살았을지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에녹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도시의 한가운데 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났습니까? 보십시다. 에녹은 악한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할 수 있는 대로 순결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런데요, 롯은요, 너무 슬퍼요. 도시 떠나라. 아파트요, 빌딩은요, 공장은요, 사업체는요, 변호사 직업은요, 어떡하고요? 아내에게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출가한 딸들은 이미 붙잡혔어요.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를 보고 날마다 괴로워하였지만 필요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죄라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롯까지 알지 못하였다. 죄를 저지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롯은요. 왜요? 자녀들이 소돔에 밀착되었고 아내마저 떠나기를 거절하여서 롯이 얼마나 근심이 심한지 어떻게 가족을 두고 떠납니까? 호화스러운 집을 두고 어떻게 빈털터리로 떠납니까? 안 됩니다. 롯은 슬픔으로 넋을 잃고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죄의 자비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천사가 강제로 이들을 끌어내었다. 참 주의 놀라운 자비요. 강제로 끌어내었어요. 그런데 계속 봅니다. 롯이 이제 막 이제 떠나는 그 차에 큰 재난으로 롯은 마비되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도 지체합니다. 천사들이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었고 생명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도망치라고 명령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롯은 당황스러웠답니다. 불행 때문에 죽지 않을까 염려했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댔대요. 어떻게 떠납니까? 생각하고요. 롯은 꾀병을 부렸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 좀 떠나면 안 됩니까?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좀만 도망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곳마저 부패되었고 멸망당할 도시임을 롯이 간과했대요. 너무나 애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대로 허락했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롯이 얼마나 주저했는가. 인간으로 당연하죠. 주저가 되어지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비로소 징벌이 내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계속요. 이제 비로소 징벌이 닿은 다음에 억지로 순종하는데 계속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났습니까? 한 예를 듭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즈음에 산으로 도망하는 말에 유의하지 않고 롯처럼 가까운 곳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의 운명이요. 아시죠? 마사다라는 바위 위로 도피한 사람들이 최후에 1000명가량 남은 그 사람들이 뒷부분만 있겠습니다. 10명을 남기고 10명이 90명을 죽이고 1명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이 자기라고 다 죽었더라.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도망한 사람들의 최후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에스겔은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실제가 아니고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유 아니었습니까? 비유.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에스겔의 예언이 응할 때 슬픈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한 선지자가 있었구나라고 가슴을 치고 울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뭐로 여겼어요? 비유로 여겼더라. 비유로. 드디어 칼, 기근, 온역이 임하여 멸망당할 때 한 선지자가 있었네 라고 울부짖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두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심판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제가 읽고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초로 삼는 한 백성을 주님께서 가질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과 과학의 이론과 종교회의의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오직 성경의 교리에 기초한 한 사람, 한 백성을 주님께서 가질 것인데요. 어떤 종교적 신앙에 대하여 그 참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이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이런 교훈입니다. 짧은 얘기인데요. 이런 성경 구절에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성경 말고 다른 구절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버린다면 성경과 정언의 모든 말씀 뭐 되어집니까? 묻혀버려요. 묻혀버려요. 노아의 때 여러분 방주를 실제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이 없죠. 우리 현대 노아 방주를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을 교회 정언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성경을 보호했던 정언의 계시처럼 오늘 우리에게 왜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대정토의 말씀처럼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영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해석해버린다면 많은 문제가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악은 창궐하고 양심은 마비되어져 가고 수많은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눈에 봅니다. 불응간 양심의 자유는 훼손당하고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옴을 감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노독들, 재림이 먼 미래였지만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로 임박한 이 징조 앞에 롯처럼 머뭇거릴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명백한 말씀에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여 우리 삶을 건축하여 다가올 절박한 위기 앞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서 승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겸비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은 빛대로 살게 도우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살아있는 성경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에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건의 비밀을 터득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사 설교자들의 위험을 아버지 각성케 하셔서 성경을 침례요한처럼 있는 그대로 단순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이 교회가 진리가 보존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로 우뚝 서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이 촉진되고 이 세대에 주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함께해 주셔서 성전 건축, 품성의 완전히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셔서 은혜와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멘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심판을 통과하고 인침을 받고 승천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